잠잠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 그래서 랍사게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 아주 악하고 또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심리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말로 협박을 하고 또 회유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지금 뭘 지켜야 하는지를 잘 알죠.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공격하는 심리전을 펼치는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 말을 유다말로 하지 말라. 백성이 듣고 동요하니까 유다말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26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랍사게가 아주 교활하다. 교활하니까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말로 말합니다. 유다 말로 동요하도록 저항 의지가 꺾이도록 그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랍사게는요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는 행동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랍사게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그 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랍사게가 하는 말 28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핵심은 심리전이고요. 그래서 협박과 또 회유를 병행합니다. 항상 악한 마귀는 그래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는 그 협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가로막죠. 협박. 큰일 난다. 그런 것에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다수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죠. 혼자 튀는 것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맛집도 왜 맛집입니까? 맛은 뭐 둘째치고 일단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웨이팅 길고 그러면 잘 찾아왔나 보다. 거기서 안정감을 막 느끼잖아요. 마귀도 항상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대세는 기울었다. 너희가 따라와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회유도 합니다. 협박,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낼 거라는 것은 다 착각이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협박을 하고요. 또 회유도 하죠. 32절에도 보면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뭐 구분과 경계가 없이 계속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랍사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삐라 같은 게 참 많았어요. 삐라. 논에서 막 일하다가도 삐라 보면은
우리 초등생 친구들은 그거 열심히 주웠어요. 주워서 학교 갖다 주면 또 학용품도 받고 군부대 갖다 주면 건빵도 주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삐라를 보는데 월북한 군인들 함께 모아놓고 찍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군 생활을 월남도 다녀오시고 막 그렇게 하셔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속은 자들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갑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가문이설이지만 폴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다 거짓이죠.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는 것, 좌절하고 절망시키려는 것, 회유하고 협박하고 귀에 솔깃한 제안들을 하는 마귀, 실상은 다 미끼다라는 것입니다. 미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랍사게가 심리전을 동원해서 전쟁도 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메시지로 붙들어야 할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3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성경책 보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이 잠잠했다. 계속 부추기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마음에 있는 자존심 또 발작 버튼, 발작 버튼이 심리학 용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버튼이 있다니까요. 그걸 막 눌러. 마귀가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르고 그럼 막 혈기가 나오고 버튼이 눌러졌으니까 발작을 하겠죠. 파르르 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백성이 잠잠했다. 이 랍사게가 계속 버튼을 누르지만 동요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들은요 랍사게가 누르는 그 버튼보다 왕의 명령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고 또 쪼그라들게 하고 어떤 때는 회유하고 많은 미끼를 던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왕의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동요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지금은 바른 길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말려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잠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구하라. 그죠? 세상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으로 또 잠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침묵해야 하는가? 사실 이러한 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위 포지션은 랍사게가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한다고 해서 나올 답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그 안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에 있어서는 눈과 귀가 다 이미 가려졌기 때문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선이라도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이끌고자 할 때 오히려 끌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권하고 멀리하라, 멀리하라.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려든다라고 하죠. 휘말린다. 이게 그래요.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때 휘말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바울도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교회의 영적 건강과 진리의 순수성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도 보면 연합의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연합. 우리가 좀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좀 연합하자. 그러다 보면 막 이단도 들어오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런 공동체도 들어오고. 물론 연합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연합이라는 것 그 자체가 순수성을 다 포기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공동체고 보호받아야 될 영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의 말에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잠잠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골라서 들어야 한다.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왕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허락하신 10월에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 음성이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뿌려놓는 씨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악한 영향력의 씨앗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점검을 받으면서 늘 구분해야 합니다. 머릿속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야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또 교활한 소돔왕이 나와요. 소돔왕. 그런데 소돔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이 말이 랍사게의 말인지 이것이 미끼인지 이거 잡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속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속담에 얽힌 이야기인데 사탄이 마귀가 노르웨이에 와서 창고를 지었대요. 온갖 악한 씨들로 가득한 창고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미움의 씨, 시기의 씨, 욕심의 씨. 그런데 그 씨 갖고 뭐 이곳저곳 마을 다 다니면서 뿌리니까 금방 싹이 나더래요. 금방 자라고 막 열매 맺고 마을은 막 지옥이 되어버리고 좋다. 열심히 씨를 뿌는데 유독 어느 한 마을은 그것이 먹히지 않더라. 씨를 뿌려도 금방 말라버리더라. 잎사귀가 나지 않더라. 근데 그 마을의 별칭이 기쁨의 마을입니다. 기쁨의 마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 기쁨이 넘치는 마을.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이 랍사게가 상징하는 그 악한 마귀가 던지는 여러 가지 악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죠. 기쁨이 또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10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옥토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